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고대함으로 우리 화면 앞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도 이 가운데서도 또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 또 결혼식도 진행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병상에도 방문하셨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방문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친히 방문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당신의 은혜를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예언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다른 때보다 아주 중요하고 또 긴 예언을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때는 다 한 장씩을 다루는데 오늘은 부득이 두 장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우개가 있어서 다행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8장과 9장의 예언, 세 번째 예언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무엇과 같으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보따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 근거 있음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선물은 내비게이션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봤던 다니엘서 2장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모든 내비게이션은 공간의 이동을 가르쳐주지만 이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내비게이션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대로부터 시대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의 역사가 마치는지 아주 분명한 세상 역사의 내비게이션, 방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2장은 그 내비게이션과 함께 앞으로 연구해야 될 예언의 ABC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시간 순서다, 상징으로 표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반복을 통하여서 강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는 두 번째 선물을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품질 보증서입니다. 아직 나에게 AS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다니엘서 2장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7장에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2장에는 나오지 않고 7장에 나오는 한 존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뿔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어떻게든지 정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애쓸 때 이 작은 뿔로 표상된 세력이 무엇을 공격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뿔의 공격 목표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것에 집중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때를 변개하고 법을 변개코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때를 번개코자 하는 것은 모든 때의 종국인 예수님의 재림을 지체하도록 막는 그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재림의 기획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을 변개코자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신 창조의 안식일, 이 10계명의 넷째 계명 창조의 안식일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 그 짐을 지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내가 너희를 고쳐주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이 안식일의 기별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이 아직 우리의 인생에 AS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품질 보증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두 번째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세 번째 선물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지우개입니다. 도대체 이 지우개가 어떤 지우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해 줬죠. 7장과 8장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중간 통로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8장 26절에 보면 너는 이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그래서 이것도 여러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서 본 첫 번째 짐승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언을 공부하고 예언 ABC 원칙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언은 형식이 상징과 표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뿔 가진 수양, 짐승은 왕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깨닫습니다. 우리의 깨달음이 정말 분명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이 성경 다니엘서 8장은 특별히 그 뒤에 나오는 해석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주시지 않도록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메대와 파사의 왕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예언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 두 번째 제국, 다니엘서 2장에 살펴본 두 번째 제국이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벨사살 왕 3년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해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 예언 가운데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뿔 가진 수양이 등장하는데, 두 뿔 가진 수양처럼 그 수양이 상징하는 것처럼 메데파사는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스라고 하는 나라의 합작국으로서 그 당시 오리엔트를 통일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해서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이 메데파사는 서쪽에 있는 바벨론, 북쪽에 있는 리디아,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근동의 패자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다니엘서 2장에 간략하게, 그리고 7장에 자세하게 기록된 예언이 8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아까는 수양이 나왔는데 두 번째 짐승은 수염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수염소는 서편에서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빨리 다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염소의 이마에는 현저한 뿔이 있고, 이 뿔 달린 수염소가 수양을 짓밟고 이기지만 아무도 그의 손에서 수양을 건져낼 세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 이 상징에 대해서 성경 자체는 수염소는 헬라, 그리스 왕이요,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언급된 그 네 개의 나라,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중에서 세 번째 나라인 메데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나는 그리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단한 왕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봉사하신 것처럼 3년 반 봉사하신 것처럼 알렉산더도 짧은 기간에 유럽부터 시작해서 오리엔트를 지나서 아시아까지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은 그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 그리스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그 나라의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성경이 예언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알렉산더 대왕의 전성기 때의 영토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영토는 그의 아들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의 유언 이후에 20여 년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카산더, 리스마커스, 셀루커스 그리고 탈렘이라고 하는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마치 큰 뿔이 꺾이고 거기에서 4뿔이 난 것처럼 알렉산더의 제국이 나누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아주 신속하게 다니엘서 8장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될 그 다음 존재에 대해서 이상 가운데 다니엘은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 그중 한 뿔, 문법으로 따지면 한 뿔이 아니라 한 방향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방향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커졌는가? 땅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언을 살펴본 것을 기억한다면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본 넷째 짐승의 10뿔 사이에서 나온 작은 뿔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이 작은 뿔의 첫째 공격이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작은 뿔이 다니엘서 8장에서도 두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언의 해석의 세 원칙 가운데서 반복과 강조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2장에 처음 주어졌던 이 기별이 어떻게 7장과 8장을 통해서 강조되는지를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표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깨달은 세계 역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4나라가 지나고 10개의 나라가 있은 이후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이 두 번째 장면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주어진 장면입니다. 똑같습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넷, 열, 재림. 그런데 2장에는 나오지 않고 7장에 나오는 한 존재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작은 뿔이었죠. 8장도 반복하는데 여기는 조금 다른 형태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바벨론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생략되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둘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헷갈리지 않도록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데파사라고 성경 자체에 확신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수염소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양과 수염소로 상징된 메데파사와 그리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작은 뿔이라고 하는 한 세력을 통하여서 로마와 그리고 로마 사이에서 일어난 그 작은 뿔을 한꺼번에 표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점점 이렇게 좁혀 들어가면서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무엇을 공격하고 어떻게 핍박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고 하늘을 향하여 심히 커진 이 작은 뿔은, 그래서 우리가 반복과 평형, 그래서 나오는 강조를 살펴보면 교황 로마와 제국 로마가 동시에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국 로마는 수평적인 활동을 통해서 정치적인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라고 이 수직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세력은 단순히 땅에서만이 활동하는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국가 로마와 제국 로마와 교회 로마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과 평형을 통해서 우리가 강조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 예언 해석의 원칙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정말 왜 제국 로마와 교회 로마를 같은 세력이라고 표시할 수 있나요?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 때에도
로마는 넷째 짐승으로, 그리고 작은 뿔은 넷째 짐승의 머리에서 난 뿔로 묘사함으로 실제로 그것이 한 짐승임을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는 그것을 한 뿔,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의 다니엘이 주목하면서 7장의 작은 뿔과 같은 세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일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서 8장 10절과 12절에 기록된 특별히 세 개의 활동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두 세력이 똑같은 활동을 합니다.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국가 로마와 교회 로마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아시는 것처럼 제국 로마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지도자를 땅에 떨어뜨린 일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의해서 순교함을 당했죠. 그런 것처럼 중세 1260년 동안 무수한 성도와 개혁자들을 로마 교회가 죽인 것입니다. 요하누스와 제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5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교회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가 지난 안식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군대의 주제 예수님을 대적했는가? 국가 로마와 교황 로마가 똑같이 대적했습니다. 국가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없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로마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의 호칭을 쓰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사명,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없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국 로마, 교황 로마는 똑같이 진리를 땅에 던지고 마음대로의 진리를 좌지우지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요일이 휴일로 정해진 것이 도대체 어떤 이유 때서입니까? 그래서 결국 예배일이 토요일에서 제7일 안식일에서 제1일 일요일로 바꾼 이유가 무엇 때문에 시발되었습니까? 그것은 321년 컨스탄틴의 일요일 휴업령 반포를 통해서 그 문이 개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도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의 축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쳤습니다. 절대로 겨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처럼 둔갑되었느냐면 역시 로마 제국의 황제인 컨스탄틴에 의해서 336년에 예수의 탄생일로 정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로마의 수많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황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태양이 가장 약화된 동지가 지나서 3일이 된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은 의해 태양이라는 것에 이렇게 슬쩍 바꿔서 태양신에 다시 태어나는 날인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했습니다. 이게 로마가 정한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교황권 확립에도 이 국가 로마는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교황은 모든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중세에 로마 교황이 모든 나라 위에 그리고 백성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역사가 이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로마도 저렇게 이교회의 풍습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교회로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일요일 예배, 면죄부, 연옥설, 교황무류설, 화채설, 무구회태설, 마리아 몽소 승천일,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있지 않는 이런 제도들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특징에 맞게 로마 교회와 로마 제국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작은 뿔이 무엇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을 때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세 번, 예언의 개요에 대해서 세 번을 반복하시면서 다니엘서 2장에는 작은 뿔을 통해서 때와 법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이 작은 뿔의 공격이라면, 다시 말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보호하고 이 진리를 회복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니엘서 8장에 사단이 공격하려고 하는 그 진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수복해야 될 그 진리는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린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보신, 다시 한번 이 도표를 말씀드리겠어요. 이 2장과 7장과 8장을 통해서 7장에도 작은 뿔이, 그리고 8장에도 작은 뿔이 하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자유로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선물 꾸러미를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이상을 본 이 작은 뿔이 공격하고자 하는 타켓,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간수해야 될 이 복음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7장은 그것이 때와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서 8장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성소와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격 목표가 성소라는 것, 그래서 이 작은 뿔의 공격 목표가 성소임을 이 계시가 시작되면서 다니엘이 첫 번째로 이상의 시작부터 눈치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8장에는 다른 짐승이 등장하지 아니하고 수양과 수염소가 등장하는데, 이 두 짐승은 언제 사용되는 짐승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다니엘이 그 다니엘서 8장의 이상을 볼 때에 그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기억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성소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시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다니엘서 8장의 이 작은 뿔의 공격 목표가 성소와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0장과 12절에도 보면 이 작은 뿔의 신원을 나타내는 그 성경절과 함께 이 작은 뿔의 공격 목표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몇 개의 힌트가 보물찾기처럼 우리의 눈앞에 등장합니다. 여기 첫 번째 부분인 10절부터 12절은 제사, 성소, 제사입니다. 성소가 한 번 나오고 제사가 두 번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다니엘서 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여기는 반대로 성소가 두 번 나오고 제사가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작은 뿔의 공격 목표가 성소가 세 번, 제사가 세 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소와 제사는 같은 목적에 진행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소에서 진행되는 것이 제사이고 제사는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뿔, 다시 말해서 8장에는 국가 로마와 교황 로마는 성소와 제사, 정말 예언된 그대로 작은 뿔, 국가 로마는 지상 성소를 AD 70년에, 그리고 교회 로마는 하늘 성소를 중세 종교 암흑기 동안 공격하고 핍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국가가 AD 70년에 지상 성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하늘 성소가 중세 종교 암흑기에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어떻게 파괴됐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톨릭 대사전 고해성사란을 쳐보시면 고해성사는 참여자의 통회, 고백, 보속행위와 사제의 사제행위로 이루어진 결과에서 참여자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교회와 화해하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를 용서하시는 중재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께 직접 고백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그것을 바꾸어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역사를 변개코자 노력했던 역사를 우리는 1260년 동안의 종교 암흑기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니엘서 8장에 이 작은 뿔이 지상성소와 하늘성소, 왜 하늘성소와 지상성소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성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를 알게 될 때 왜 사단이 그것을 공격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성소는 죄를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아주 분명한 시스템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흰눈처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화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대속과 우리의 죄가 도말받는 도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가 가까운 때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때에 그 심판 전에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용서받고 우리의 죄의 흔적을 없이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지상 성소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상 성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 성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사단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공격하는 것, 왜 이것이 작은 뿔의 공격 목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상 성소는 있었던 걸 우리가 알겠는데 하늘 성소가 정말 있습니까? 하늘 성소가 있는 것을 아는 개신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늘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시스템인 하늘 성소가 가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지상 성소가 있으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그것을 지은 역사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어라, 지상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상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로 지어졌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원본 성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지상 성소에 대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하늘 성소에도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상 성소에는 어린 양의 피로 봉사한 것처럼 하늘 성소는 당신 자신의 피로써 봉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 봉사가 지금도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현재의 하늘 성소에서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지상 성소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을 실행함으로써 확신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하늘 봉사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봉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성소가 어떻게 죄악을 용서하는 시스템이 가동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것의 원본인 하늘 성소 봉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비결을, 그 비밀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상성소의 속죄와 도말, 이 지상성소에서 죄를 없이 하는 시스템은 두 개로 나누어서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의 봉사요, 또 하나는 매년 한 차례만 진행되었던 매년의 봉사입니다. 여러분, 이 매일의 봉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죄인이 양의 머리 안수하고 자신이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과 그리고 성소에 있는 휘장에 뿌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매일의 봉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매일의 봉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시스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동되었지만, 용서의 선고는 있었지만 흔적이 남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레위기 4장에 보면 지성소, 휘장 앞에 피를 뿌렸습니다. 성소의 분향단 뿔에 피를 발라거나 뿌렸습니다. 성소의 뜰에 있는 번제단에 뿔과 그리고 그 밑에 피를 바르거나 부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의 몸에, 그리고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상징적으로 죄인에게서 자신에게로 그 죄들을 전가했습니다. 용서는 성소의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흔적은 남은 것입니다. 여기 레위기서 16장의 대속죄일의 이 규정을 설명한 이곳에 보면, 대속죄일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의 모든 죄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제사장은 속죄하되 다음과 같은 것을 대속죄일날 속죄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 여기서 회막은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성소와 단, 번제단이죠. 번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아까 우리가 살펴본 죄의 흔적이 남은 그 모든 것에서 흔적을 없애는 일을 1년 1차례 하는데, 바로 그것이 1년 1차 속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십시다. 매일의 봉사에서 속죄는 이루어졌지만 흔적이 성소에 남았어요. 그래서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흔적을 없애는 봉사인 매년 한 차례만 하는 지성소 봉사, 매년의 봉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형이 그렇게 매일의 봉사와 매년의 봉사로 나누어졌다면, 원형인 하늘 성소의 봉사도 매일의 봉사와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의 봉사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 성소에서도 그러면 매일의 봉사, 속죄와 한 번 있는 봉사인 도말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졌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린 양을 끌고 성소로 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들은,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는데,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 용서를 받는데 우리의 죄의 흔적은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불쌍히 여기고 저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분은 저를 잘생겼다라고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분들은 저를 못생겼다라고 아주 목에 칼이 들어도 진실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저를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이 집에 가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아, 내가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거짓말을 했어. 목사님은 분명히 못생겼는데 내가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이 거짓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내가 진실을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까? 용서를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저를 보면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적은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봉사에서 우리가 그날 지은 죄를 주님께 용서를 받을지라도 우리의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흔적이 최소한 3군데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머리에 기억되는가? 모든 것을 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피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억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의 흔적이 어디에 기록되는가? 하늘에 있는 기록책에 기록됩니다. 세 번째로 그 죄의 흔적이 누구에게 남아있는가? 자신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이 세 죄의 기억이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주님께 용서받아도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성소도 흔적을 없애는 지상 성소의 봉사가, 그 지상 성소의 봉사가 모형이라면 원형되는 그 하늘 성소에서도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죄의 흔적이 이런 곳에서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들을 다시는 기억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보면 하늘의 기록책들에게서도 그 기록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늘의 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심판받기 위해서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책들과는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은 생명책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책 말고 책들이 있으니까 다른 적어도 2개 이상의 책들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판의 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책 둘은 무엇이냐면 기념책과 기록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의 죄가 기록된,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흔적이 기록된 기록책에서 여전히 범죄의 기록이 용서를 받았지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지우는 것보다 더 잘 지우는 것입니다.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의인의 기억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의 흔적을 지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성소 봉사가 지금도 가동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5장 17절에 기록합니다. 증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아주 또 분명해집니다.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기억에서 우리의 죄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록책에서도 우리의 흔적이 사라집니까? 이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어디에서? 하늘 책에서 도말된다. 우리의 기억에서도 없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20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련의 때에도 이와 같다. 그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도말되었을 것이므로 그들은 그 죄악들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도매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죄를 기억하고 나의 자신도 알고 예수님의 기억에도 있으면서 하늘의 기록에도 이렇게 다 존재하는데 에이 그냥 봐줄게,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지 않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도매금으로 그냥 퉁쳐서 주시지 않는 분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지상성소에서
대속죄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허락됐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심으로 샅샅이 찾아서 회개한 자들의 모든 죄를 당신의 기억과 하늘 기록책과 그리고 우리의 기억에서도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모든 것을 없이 하시는 죄의 도말의 역사가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일, 하나님께 좋은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좋은 그 죄의 도말, 성전의 정결, 그것을 도대체 언제 하실까? 다니엘서 8장은 그 일이 2300주야가 지나면 그 도말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2300주야가 지나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를 2301 문자대로 2300주야 낮과 밤, 그래서 2301로 기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언을 살펴보면 상징으로 되어 있다. 예언상 1일은 1년이라고 하는 것처럼 2300년이 지나면 그 일이 일어날 것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혼절했어요. 왜냐? 다니엘이 2300주야가 지난 다음에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2301로 문자 그대로 2301로 알았으면 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6년 4개월 20일뿐이 되지 않아요. 70년 포로 가운데서 6년 4개월 20일이 지나면 회복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 성경 8절에 보면 기절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2301 후에 성소가 정결된다는 말을 2300년 후에 지상 성소가 정결된다는 말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창을 열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을 향해서 늘 기도하던 그 다니엘이 예언을 통해서 그 정결케 되는 일이 2300년이 지나야지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오해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그것이 지상성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상성소의 정결이 2300년이 지나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 정결은 하늘 성소의 정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면서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염려하는 지상성소는 이미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지상성소의 기능에 대해서는 70주일로 따로 기한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토끼, 다니엘이 오해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다니엘서 9장이 주어진 것이죠. 다니엘이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70년이 마치면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이 회복이,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이 앞으로 2300년이 더 지나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때 9장에 하늘의 사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선물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그런즉 너는 이 일, 다니엘서 9장에 주어진,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 살펴본 그 70주일의 예언을 생각하고 그 이상 다니엘이 깨닫기를 원했던, 기절했던 그 2300주야의 이상을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 성소와 지상 성소는 별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는 70일에로 기한을 따로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면서 첫째 시간에 70주일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다시 말해서 침례를 받을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성전의 중건령이 나면서부터 예수님의 침례가 일어나기까지 483년이 지난다라고 하는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그 해에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일주일 한 일에 그 7년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직접 돌아가심으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네가 그토록 염려하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는 이 일이 이미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되니까 네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AD 31년 봄에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는 회복되고 그 성소의 목적대로 그리고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70주일의 예언이 가르쳐준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토끼를 우리가 잡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다니엘이 그토록 염려하던 지상성소의 운명은 회복됨으로 시작하고 490년 동안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성소의 회복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70주인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의 목적들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하늘 성소의 회복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일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8장 2300주야 예언에서 아는 것이 2개 있고 모르는 것이 1개 있습니다. 목사님께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언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3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언제 시작해서 얼마 만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예언을 구성하는 3가지의 완벽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2300주야 예언은 기간 2300년이 지나면 무슨 일, 성소가 정결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2가지 예언은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무엇만 남은 것입니까? 언제 시작하는지를 아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300주야의 예언을 깨닫기 위해서 70주일 예언을 주어졌다라고 가브리엘이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70주일의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모르는 그 하나의 퍼즐, 언제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깨닫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0주일의 예언을 통해서 2300주야의 마지막 퍼즐, 언제 시작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 예언이 동시에 시작될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성소가 회복되는 명령이 내리고 지상 성소의 봉사까지, 그리고 성소가 회복되는 명령이 내리고 하늘 성소의 봉사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의 예언이 주어지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BC 457년 성전 중건령이 내릴 때부터 70주일이 끝나는 그 마지막 주의 절반, AD 31년 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분명한 것처럼 성전 중건령이 내릴 때부터 2300년이 지날 때는 하늘 성소가 정결된다라고 하는 예언도 역시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랑 같이 숨가쁘게 8장과 9장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70주일의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대속, 우리의 죄값이 갚아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300주야의 예언 끝에 이루어지는 사실은 하늘 성소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죄의 기록들과 흔적들이 없어지는 죄의 도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70주일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일은 날짜를 정해놓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의 일,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속의 일은 AD 31년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날짜가 정해짐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인 우리의 죄악의 흔적을 없애는 도말,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은 1844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사실, 시간을 정해놓고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은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려고 공격하는 공격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7장은 안식일 계명이요, 8장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늘 성소 제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왜 작은 뿔이 이토록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두 제도를 공격하려고 할까요? 왜 작은 뿔이 이곳을 공격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육하 원칙이 이 두 제도 가운데 완벽한 대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하 원칙이 무엇입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의 질문이 모든 행동과 행위를 알 수 있는 완벽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의 질문, 죄인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낭만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낭망할 때에 이 두 제도는 구원의 육하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 왜 구원할 것인가를 안식일 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 구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왜 구원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장에서 공부한 성소 제도를 통하여서 언제 그렇게 하실 것인가? 70주일의 예언이 마치는 마지막 주의 절반인 그때에 십자가가 있었고, 그리고 1844년 이후에 죄의 용서 도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속죄와 도말이 언제 있을 것인지를 우리는 완벽한 대답을 8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하늘 성소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우리의 죄악의 용서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디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것인가? 죄의 용서, 속죄와 도말의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속죄는 은혜를 베풀므로, 도말은 우리의 죄악을 없이 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렇게 분명한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분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가운데 있든지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의 흔적을 가졌든지 예수님의 성소 봉사는 우리의 죄의 흔적을 지우기에 충분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4년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 최고 인기 있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디지털 장의사입니다. 디지털 이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기록들을 없애는 것, 바로 그 직업이 뜨는 직업입니다. 당신의 흔적들 우리가 없애줍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요즘에 드러나는 일이라면 일본에서는 훨씬 전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보시는 이 그림이 실제로 일본에서 있는 그 자살 바위에 붙어 있는 이 광고판입니다. 이 경치가 좋은 이 바위에서 하도 수많은 사람이 자살하자 이 일본에 있는 정부가 방지책을 내놓았어요. 여기 뭐라고 붙이면 도대체 자살을 안 할 것인가? 당신의 부모를 생각하십시오. 가족을 생각하십시오. 조금 효과 있었던 것 같이 생각되었지만 금세 효과가 없음이 반영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편말이 효과 있었는가? 잠깐만요. 당신의 하드디스크는 지웠습니까? 이 편말이 유일하게 효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죄의 흔적이 내가 죽더라도 하드디스크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즘 범죄를 저지르면 하드디스크, 핸드폰에 내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흔적을 없애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흔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늘 성소의 정결이 일어날 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흔적들을 없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기별, 예언을 통해서 주어진 내비게이션, 품질 보증서, 우리의 상처를 지우는 지우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